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있게 되고, 두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답니다. 한 부류는 죽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지요. 또 한 사람은 정신 이상자는 두려움이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해석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체 장애를 극복하고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고의 장애는 당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체 장애보다도 마음의 장애가 더 크고 무섭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1년이 365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인도의 유명한 우리 정치가 간디는 하나님 이외에는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서신을 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거잖아요.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능히 건질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 앞에 서렀습니다. 이 홍해바다 앞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이러한 두려움을, 이 홍해바다 이런 일을 만나지 않을까 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첫 번째 부류이고요. 두 번째 부류는 그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그냥 주저앉은 사람입니다. 그 주저앉는 사람을 향해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저앉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으니까 그 지팡이를 통해서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되지요. 그로 인해서 모세와 함께 이 발걸음을 내딘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늘 과거에 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과거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언제든지 현재에 매여 있고 현재의 유형만 바라보면서 현실에 앉아 거기에 주저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홍해 바다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모세가 말한 것처럼 앞만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디모데 안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려워하는 디모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디모데를 향해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고 내 속에도 있다. 이렇게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을 섬긴 그런 인물이 바로 디모데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시기도 당하고 질투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연소함 때문에 나이가 어리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바울이 늘 버팀목이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잘 치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에 호송되었다가 가태연금에서 풀려나서 얼마 동안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혔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갇혔다는 얘기는 이 로마에서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말합니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죽을 날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있음을 직감하지요. 자기는 이제 두 번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순교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원래 디모데는 건강도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성격이 늘 소심하기 때문에 늘 만성우장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디모데를 만약에 만나게 되면 그를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라고, 그 정도로 디모데를 이 바울이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소심하냐면 위장병에 걸려서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소심하게 살아간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말씀하기를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지금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불릴 듯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를 내가 생각한다고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불릴 듯 일어나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울이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조건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영어 단어가 fear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실제처럼 나타나는 잘못된 증거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런데 이런 거는 실제처럼 보이는 잘못된 증거나 감정 때문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사람들이 지레 겁먹고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갈까요?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하는 거지요. 두려움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최초로 찾아온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낯을 피하고 동산 사이에 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요. 창세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여서 숨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 지은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두려움은 죄의 열매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 전문가가 이 상담의 이 주제를 다 분리해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이 상담해 오는 내용이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내과 의사들도 이 환자들이 오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귀가 소리가 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러고 병원에 온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온 환자들을 이렇게 검사해 보면은 적게는 50%, 많게는 70%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의사한테 호소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약을 주지요. 그러면 약을 먹고도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가 왜 생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단절됐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여달라. 부활한 주님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이 마음에 불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두려움이 내 안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주님이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함께하면 충분히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두렵기 때문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갈렙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아랑하지 않고 10명의 정탐관을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이들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불평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어. 다 거기에서 1세대가 다 그 말대로 이 광야에서 죽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늘 원망, 불평을 내려놓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능히 이길 것이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말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너희 말이 주님 하나님 말에 들려요.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아신다. 한 번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이제 먼저 보내고 본인은 이제 홀로 기도 시간을 갑니다. 제자들만 먼저 저 건너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냈는데 배가 중간쯤 가다가 바람이 확 일어나니까 이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바다 위에 뭐가 저벅저벅하니까 유령인가? 그래서 막 너무 두려워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많은 광풍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위기 앞에 두려워할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오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신 마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마음은 뭐예요? 능력입니다. 능력. 오직 능력. 능력이라는 뜻이 뭐냐?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굳센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물에 지금 파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제자들이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장면을 보시다가 베드로가 말하지요. 나도 저 물 위에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내려와라. 너도 걸어보라.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나도 걸을 수 있네.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풍랑이 확 잃어버리니까 이 베드로가 그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 눈앞에 보이는 지금 풍랑 때문에 두려움이 확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들어갑니다.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니까 그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풍랑이 일어나서 그 풍랑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나는 바다에 빠지겠네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거죠.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근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근원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의원들이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예수님이 고쳤을 때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 내리는 능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우리의 인간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여러분 안에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능력의 한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려운 질병에서 고침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침받고 많은 경우도 많아요. 왜? 의심하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 진짜 내 병을 고치실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손 놔버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하지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능력이 크다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면 능력도 그만큼 극대화되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쫓아내보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해오죠. 너 두려움에 빠져라. 두려워해라.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으면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부딪히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비전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춤추고 사는 거잖아요. 세상을 춤추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많은 사람들은 다 어깨를 쳐져가지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일어나 걸으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아침부터 죽으니까 여러분 저녁 때 가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새 생명을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인간 안에 죄 때문에 두려움에 늘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은요, 그들의 삶을 보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살아. 내 안에 두려움을 떨쳐낸 사람은, 평강 임한 사람이요, 늘 마음, 그 입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뭐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그런데 두려움에 쌓인 사람은 늘 원망 불평에 사로잡혀.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사랑하는 마음은 뭘까요? 받아들이는 마음.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지신 것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 로마 병정으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예수님은 말없이 십자가를 받아들였어요. 십자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슈퍼파워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아무리 사랑하라고 그래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받아들이는. 여러분 받아들이고 수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삶이 여유가 생기잖아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막 여유가 없습니다. 앉아있으면 벌써 가려고 생각하잖아요. 예? 앉아있으면 벌써 바쁘다고. 바빠 죽겠는데. 그럼 바쁘지도 않아 가면서 집에 가서 TV만 보고 앉아있으면서. 바쁘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지 않지. 여유가 있으면은요, 사람과 만나면서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존중하고 배려해줘요. 그러면 그 안에요, 두려움이 딱 사라지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베풀 줄 알아요. 그 사람을 섬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절제하는 마음이라.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절제의 열매가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절제의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고 그럽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예를 들면 음식에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히면요, 뭐 여러분 내가 병에 걸리든지 뭐 상관하지 아니하고 계속 먹습니다. 야식도 많이 하고 막 먹어대는. 그러면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육신의 질병이 되지요. 탐욕은요, 우리를 육신도 병들게 하지만 영적으로도 병들게 하는 게 탐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라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에요. 나를 돌보는. 건강치 못한 사람은 자기를 돌보면서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는 겁니다.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거죠. 그것이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안에 절제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유혹을 받으면 거기 악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악의 원천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이 절제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절제가 임하면 나를 돌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에선 이웃을 사랑하지만 하나 더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마음대로 확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대로 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육신을 아무 데나 갖다 버려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하는 마음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건강치 않으면 안 먹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뭐 병에 걸리든지 말든지 그냥 막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탐욕에 사로잡히면 인간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절제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두려움이 다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이 절제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는 이 두려움의 원천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지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시니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나 홀로 남겨두겠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움에 빠지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질지 할지라도 풀물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는 게 능히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우리에게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증표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능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믿음 가지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먼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